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제6장 무념정종의 법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성철선은 무념선이라고 해도 좋겠다 할 정도로 무념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져 있고 또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적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이 무념법은 육조 해능 스님이 선종의 종지라고 주장한 소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장의 제목이 무념정종이 된다. 어떤 하나의 개념이 혹은 어떤 하나의 진리가 모든 것에 일관되게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불변의 진리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도 나의 도는 하나로 꿰어진다 라고 말한 바가 있고, 성철스님 역시 중도를 가지고 전체 불교사의 교설을 남김없이 꿰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념정종의 법문은 무념이라는 이 진리의 용어를 하나 가지고서 전체 선종의 역사를 꿰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무념정종 법문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부처님이 금바라와를 들어 올렸을 때 가섭이 미소를 지었는데 거기에는 유념의 해석작용이 추고도 깃들일 수 없는 그런 무념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통일적 교감이 있었어요. 통일적 교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처 따로 있고 가섭 따로 있지 않은 자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염화미소의 최초 설법이 일어난 이래 달마가 중국에 와서 마음을 장벽과 같이 쓰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음이 앞으로 뒤로도 갈 수 없는 장벽과 같이 쓰는 이 마음은 무심의 다른 이름이 될 것이고, 이후에 2조 해가 스님은 마음이 곧 부처다, 3조 승찬 스님은 취사 선택만 하지 않으면 되겠다, 4조 도신 스님은 하나만 잘 지키면 그것이 도를 닦는 길이다, 5조 홍인 스님은 진실한 마음을 지키면서 움직이지 말아라, 그 이야기 했는데, 이 소위 마음 하나, 진실한 마음, 취사 선택하지 않는 마음은 무심의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마침내 육조 스님은 무념이야말로 선종의 정통적 종지라고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님으로부터 육조 스님까지, 육조 스님에서 역대 조사에 걸쳐서 모든 것을 꿰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무념이다. 무념정종의 법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함께 읽어보고 무념정종이 전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의 문장이고 275쪽에 있는 문장입니다. 저는 이것을 육조 스님의 도노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홍인 스님에게서 한 번 듣고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진여의 본래 그러한 자성을 그 자리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장 깨닫도록 하는 이 법을 후세에 퍼뜨려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당장 보리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랬어요. 홍인 스님에게서 한마디를 듣고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크게 깨달았다. 궁극적으로 깨달았다 이 뜻이 되겠죠. 육조 스님은 나무꾼이었던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나무꾼을 세속 생활을 하던 지역이 지금으로 보면 광동 지역입니다. 이 광동 지역에서 5조 홍인 스님이 있는 호북성 황매연까지는
대략 잡아서 2000km쯤 됩니다. 부산과 서울의 거리가 320km쯤 되니까 이것의 약 6.5배, 넉넉 잡아서 7배 되는 거리에 있는 그 먼 거리를 당연히 발만 가지고서 도보로 걸어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인 스님의 점검을 받고 난 뒤에 바로 행자의 신분으로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찌러 가요. 그런데 방아를 찢는 이 일을 하면서 이 육조 스님은 법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개송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개송을 본 홍인 스님이 육조 스님을 방앗간으로 찾아옵니다. 방아는 이제 물레방아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디딜방아였어요. 직접 스스로 올라가서 방아를 찢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육조 스님이 남방 사람이니까, 남방 사람은 원래 작거든요. 북방 사람은 기골이 장대하고 남방 사람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무게가 없으니까 허리에 돌을 매달고 그 무게를 가지고 디딜방아를 누르고 내려놓기를 반복하면서 방아를 찢고 있었어요. 그래서 홍인 스님이 그것을 보면서, 야, 법을 공부한다는 사람은 이와 같이 법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잊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걸 한문으로 위법망구, 법을 위해서 몸을 잊는다. 그리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표층적으로 생각하듯이 몸의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도 당연히 있지만, 실제로는 법을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법에 통일되는 길을 걷는다. 이게 더 정확한 말일 것 같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거거든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쾌락, 내 호를 내려놓고 법의 바다로 스스로 들어가서 합류하는 일, 이게 위법망구의 기본 속뜻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육조 스님에게 묻습니다. 그때는 행자였죠. 쌀은 다 찌었느냐? 예, 쌀은 다 찌었지만 아직 겨가 남아있어서 키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까지 있는 벼를 방아에 넣고 쿵덕쿵덕 찢고 나면 하얀 쌀과 껍데기가 분리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리된 껍데기를 키질을 해서 바람에 날려보내는 일, 이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육조 해능 스님을 덮고 있던 유념의 껍데기를 모두 벗겨내기는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티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티끌을 키질을 해서 날려보내는 마지막의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홍인 스님이 해능 스님의 일하고 있는 이 방아에 지팡이를 들고 쿵쿵쿵 3번 이 소리를 냅니다. 그러자 육조 스님이 한밤중 삼경의 시간에 찾아오라는 말씀이구나. 그리고는 이제 가서 이 오조 홍인 스님의 자세한 점검과 그 핵심의 법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오조 스님은 가사를 가지고 문을 가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거죠. 선종에는 선종에서 말하는 우리가 굉장해 보이는 스승과 제자 간의 깨달음을 확인하는 현장은 그 원리를 알고 보면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원리를 알고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직접 깨닫지 못하고 흉내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점검할 때는 제3자가 듣지 못하도록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6번째 귀가 듣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로 표현돼요. 스승과 제자의 귀를 합하면 4개가 되고 거기에 제3자가 들어오면 6번째 귀가 생기는 거니까 제3자가 엿듣는 일을 방지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법에는 비밀이 없어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인 스님의 한마디는 육조 스님의 마지막 남아있던 티끌을 완전히 날려보내는 그런 기능을, 그런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말 한마디에 단번에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됐죠. 이 속사정을 모르고 육조 스님이 출가 전에 이미 눈을 떴고 오조 홍인 스님이 회상에 가서 8개월간 방아를 찧으면서 끝없이 유심의 껍데기를 벗겨낸 이 과정을 모르고 오조 스님과 육조 스님의 그 깨달음을 확인한 현장만 보면 마치 선이 어떤 특별한 말을 계기로 해서 준비도 안 됐는데 마치 로또 맞듯이 그렇게 쿵 하고 열린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사색과 고민이 충분히 성숙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부처님이 와서 육조 스님이 와서 직접 가르쳐 보인다 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스스로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심히 껍데기를.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은 준비가 됐었고 오조 스님은 그 준비에 가장 적절한 마지막 한 방울의 영약을 똑 떨어뜨렸던 겁니다. 중국에 연단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쇠를 끝없이 한 번, 두 번, 세 번, 9번을 단련해요. 용광로 속에 9번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그야말로 순수하고도 강력한 쇠만 강철만 남게 되는데 여기에 마지막 한 방울의 영약을 똑 떨구면 황금이 된다는, 그게 이제 중국의 연금술입니다. 연금술은 서양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데 그 마지막 한 방울 무쇠를 쇠를 황금으로 바꾸는 마지막 한 방울, 이게 오조 홍인 스님의 마지막 법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비유를 하자면 남아있던 껍질을 켜에 날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듣고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깨달았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빵을 6개를 먹어야 배가 부르다고 할 때, 마지막 한 입 혹은 마지막 반 개를 먹을 때 이제 드디어 배가 부르다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괜히 5개 반을 먹었다, 요 반 개만 먹으면 될 것을 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말을 들으면 깨닫게 된다는 말과 진배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분명히 5개 반을 먹어야 마지막 반 개가 힘이 있다. 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육조 스님은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홍인 스님의 한 번 말을 듣고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깨달았다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인 스님의 한마디 말은 뭐였을까? 기록돼 있어요. 응당,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하는 것이 이때의 마지막 무쇠를 황금으로 바꾸는 마지막 한 방울의 영약이었어요. 영단이었어요. 근데 이 말은 우리도 듣잖아요. 우리도 금강경 읽으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황금이 되지 않고 육조 스님은 황금이 됐을까? 바로 육조 스님에게는 준비가 돼 있었고 우리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이 사건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육조 스님의 깨달음 사건의 제1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내용이 뭐냐면 육조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여의 본래 그러한 자성을 그 자리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진여의 본래 그러한 자성, 이건 우리가 이미 갖추고 나왔다는 뜻이고 본래 청정하다는 뜻이고 불생불멸이라는 뜻이고 이 말입니다. 진여의 본래 그러한 자성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청정하고 불생불멸이고 본래 갖추고 생멸하지 않는
이 진여의 그 자성을 완전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거지요. 말하자면 눈앞에 만법으로 드러난 모든 현장이 바로 자성이 드러난 현장임을 확인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성취를 하거나 어떤 것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 눈앞에 태양처럼 달처럼 명백하게 드러나 있던 그 일을, 그것이 진여의 드러남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 자리에서 봤어요. 당장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 도노법이라고 하고, 이 도노법이야말로 남종선이 천하를 지배하게 된 주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본래 이 도노법은 소위 열반경을 가지고 불성을 주장했던 석도생 스님이 그 이론을 먼저 제창했지만 실제적으로 실천 강령으로 스스로 실천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침으로 널리 퍼뜨린 것은 육조 스님이라고 해야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도노냐? 우리가 나라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배역을 할 수 있잖아요. 배우라고 생각해 보죠. 어제는 악당을 하고, 오늘은 자선가를 하고, 내일은 신부를 하고, 모레는 스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악당과 정의 사자와 신부와 스님 노릇을 다 해도 그 연기를 하는 당사자는 변함이 없잖아요.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악당이라고 해서 슬퍼할 일도 아니고 내가 정의의 주인공이라고 해서 뿌듯해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나가 연기하는, 연기자가 연기하는 것이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100가지 1000가지로 모양은 다르지만 진여라는 본래 주인공이 움직이는 겉 모양 표현이다. 이 점을 깨달으면 이것은 어디 가서 찾아내고 모르는 것을 깊이 연구해서 알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노예요. 단번에 깨닫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은 이 도노에 빠르다, 도노는 빠르다, 지금 이 자리다 하는 뜻을 갖습니다만 성철 스님은 여기에 완전하다는 말을 더합니다. 성철 스님의 도노는 그래요. 빠르다, 지금 이 자리다, 여기에 더해서 완전하다는 뜻을 더한다고요. 그러니까 도노는 곧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육조 스님의 도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조 스님은 스스로 체험한 그 도노의 법, 무심을 통해서 자성을 보는 그 도노의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중요하니까 한번 276쪽인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자성을 보는 법만을 전하여 세상에 출현하여 삿된 종파를 부순다네 이랬어요. 오직 자성을 보는 법, 이건 무념이 되는 거죠. 자성을 보는 건 자성이 따로 있어서 내가 시력을 키워서 가서 보는 일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성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장애가 되는 유념의 그늘, 유념의 장애물을 모두 내려놓는, 이게 무념이잖아요. 이 무념이 되면 견성이 드러나서 무념법을 다른 말로 견성법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자성을 보는 법만을 전한다는 말이 그 말이 되겠어요. 망념이 모두 떨어진 무념이 되면 자성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게 무념법이고 이게 견성법이라는 말이죠. 이 법만을 전하여, 이 법 말고도 많단 말이죠. 선행을 닦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목적도 있고, 도달처를 다양하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철 스님과 육조 스님은 오로지 유심의 작용을 모두 내려놓아서 완전한 무념이 되는 자리, 본성을 완전히 깨닫는 자리,
이것만이 불교지, 이것만이 실천이지 다른 것은 배제한다. 선종은 원래 이렇게 과격한 겁니다. 이걸 선종에서는 본분사로만 가르친다고 표현하는데, 본분사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추호도 해태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이게 선종의 본분사라고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완전한 깨달음인지만을 점검하고 따지는 그런 풍토가 선종의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직 자성을 보는 법만을 천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래 놓고 나서 세상에 출현하여 삿된 종파를 부순다네 이랬습니다. 세상에 출현하여, 불교는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히말라야 산속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중생이 있으므로 불교가 있다. 그러므로 더구나 깨달았다면 세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건 필연적인 일이다. 이걸 불교에서는 해탈직연향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해탈을 하고 나면 그 해탈한 경계를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자비의 원이 일어나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 예불문에 말하고 있는 해탈직연이라고 불러요. 세상에 출현해서 말이죠. 삿된 종파를 부순다네. 삿된 종파, 선종에서 말하는 삿된 종파라면 우리의 진리, 불성은 마음 안에 있으므로 마음의 밖에서 무엇을 구한다면 그것은 모두 삿된 종파다. 또 궁극의 무심으로 완전히 불성을 드러내는 것이 선종의 목표이므로 중간의 어떤 지점을 의미를 둔다면 그것 역시 삿된 종파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삿된 종파는 대체적으로 남이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뽐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나체로 수행을 하는 그런 그룹이 부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체로 수행하는 일, 혹은 아예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일, 혹은 스스로의 업을 녹이기 위해서 바위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는 일, 불속을 걷는 일,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것이 다 업을 녹인다는 거예요. 이런 소위 삿된 수행 유파들이 불교 바깥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엉뚱한 실천을 통해서 바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와 같다. 얼음을 문대서 불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부처님이 보기에 삿된 외도들이 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수행들은 모두 다 얼음을 문대서 불을 구하려고 하는 일이고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일에 다름이 아니다. 이게 부처님의 외도에 대한, 삿된 종파에 대한 평가였어요. 우리 한국의 불교의 종파가 5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워낙 사이비와의 전쟁이 극렬했으므로 250개 내지 300개가 된다고 해요. 기독교는 사이비와의 싸움이 좀 극렬하지만 불교는 대체적으로 좀 방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개가 된 거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인데, 종로에서 종정스님하고 부르면 10명의 스님 중에 8명이 돌아보고, 총무원장 스님하고 부르면 10명의 스님 중에 10명이 모두 돌아본다는 그런 자조 어린 이야기도 불교계 내부에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상 앞에서 사주 관상을 보고 태기를 하고 신수점을 치고 조상 천도제를 지내는 일은 오히려 문제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삿된 주장이 난무하고 횡행하는 현장이기도 하다. 그러면 육조 스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500개 중에 오로지 도노법, 오로지 견성법만이 바른 종파이므로 499개를 척결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오직 견성법만을 전하여, 행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견성법만을 전하여 삿된 종파를 처부순다 했는데, 삿된 종파를 처부수려면 견성법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견성을 하고 스스로 바른 소위 이 종지를 실천을 하면, 그건 비유하자면 태양이 뜨면 반딧불이 빛을 잃는 것 같다. 굳이 499개의 반딧불을 쫓아다니며 물리칠 필요는 없다. 스스로 태양을 띄우면 되지. 이것이 오직 견성법만을 전하여, 이게 방법론입니다. 삿된 종파를 부수는 것은 저절로 부서지지, 태양에 의해서 반딧불이 빛을 잇는 것처럼 성철 스님이나 육조 스님이 하는 일은 내 스스로 바른 길을 걸어서 삿된 것을 힘을 잃게 만드는 일, 그 길을 걷겠다. 이것이 육조 스님의 삿된 종파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은 분명히 도노 점수파와 관련해서는 타협의 여지도 없을 정도로 일종의 전투를 감행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종의 마당에 난 독가시 나무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 비판이 과격한 수준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그 비판이 철저했다. 그것은 선종의 선사들은 실제로 성철 스님이 글로 남겨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모든 선종의 선사들은 다른 선사들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옳고 저분도 옳고 모두 옳다고 하면 수행의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이것만이 너희들이 걸어야 될 길이고 삶을 던져야 될 길이고 목숨을 내놔야 되는 길이다 라고 외통수로 몰아붙일 때 비로소 수행의 진전이 있고 깨달음의 분이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잘 가르치는 선승들은 그런 과격함이 하나의 특징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대해 스님도 그랬고 저는 육조 스님도 그랬다고 육조 단경을 보면서 확인이 됩니다. 성철 스님 역시 그랬고요. 그런 의미에서 도노 점수론 비판이라는 것은 성철 스님이 말한 도노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일해야 된다. 그 이전이라면 어떤 것에고 의미를 두거나 한눈 팔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성철 스님의 소위 새 시대 불교를 위한 제언이었고 주장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육조 스님의 소위 견성법 선언, 이것도 역시 무념에 의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 문장을 하나 더 볼까 싶습니다. 6-6의 문장인데 한번 볼까요? 페이지로 보면 278쪽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반야관조가 일어나면 찰나간에 망념이 모두 사라집니다. 자성을 알면 한 번에 깨달아 즉시 부처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반야관조가 일어나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정한 반야관조, 반야관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망념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진여자성뿐이다. 진여자성이 빛을 내는데 그것을 우리는 반야지혜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나의 기준한, 나를 기준으로 한
유심의 작용이 사라지고 나면 우주의 공평한 하나의 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사의한 겁니다. 나가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건 나라는 틀에 갇혀 있는 우리의 살림에서 하는 이야기고, 진여자성의 빛, 다시 말해서 반야관조의 빛을 이야기하는 입장이 되면 우리의 의식에 의한 간섭이 적을수록, 그래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진여의 빛은 태양의 빛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것이 자성을 주장하고 진여를 주장하고 반야를 주장하는 그런 주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반야관조는 내가 스스로 갖추고 있는 반야가 스스로 작동하는 일을 가리켜요. 진정한 반야관조가 일어나면 찰나간에 망념이 사라진다. 그럼 진정한 반야관조가 아니고 진정하지 않은 반야관조는 뭐냐? 책을 읽고 불경을 읽고 혹은 높은 선식의 설법을 듣고 알만하다 하는 이해가 일어난 것은 비록 나쁜 일은 아니지만 진정한 반야관조라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폭탄을 폭파시키는 도화선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언정 폭탄의 폭파 자체는 아니다. 유심의 요새를 폭파하려면 폭탄이 터져야 되는데, 그것이 선식의 가르침, 경전의 가르침이라는 도화선으로 해서 일어난 불꽃을 빌리기는 하지만 그 빌린 불을 가지고 내 속의 완전한 가능성인 진짜 반야, 그걸 불러일으키는 일, 이것이 유심의 요새를 폭파시키는 일이고, 여기서 진정한 반야관조가 일어난다고 표현한 말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외부의 선지식, 높은 스님의 가르침은 최고로가 되어도 도화선이다. 진짜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됩니다. 흔히 불교에서 자주 하는 말로 줄탁동시라는 말을 씁니다. 병아리가 알 속에서 스스로 깨어날 준비가 되는 것, 이걸 육조스님 말로 빌리자면 진정한 반야관조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어미닭이 툭툭 하고 몇 번 그 알 깨기를 도와주는 일은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외부의 도화선과 내부의 진정한 폭발이 일어날 때, 그때 유심의 망념들은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만다. 이게 찰나간에 망념이 모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종에서 볼 때 경전을 보는 것이 해롭지는 않지만 그것은 여전히 아직은 도화선이 불타 들어가는 일일 뿐이지 진정한 반야관조, 말하자면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성을 알면 한 번에 깨달아 즉시 부처가 된다. 한 번에 깨닫는다는 것이 도노죠. 도노야말로 선종의 경쟁력이고, 이것은 이제 스스로 갖춘 깨달음, 이걸 본각이라고 하지요. 이 스스로 갖춘 깨달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외부의 선지식, 이것을 도화선이라고 묘사했고, 내부의 선지식, 이걸 반야관조가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가 노력하는 일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일 역시 하나의 도화선입니다. 진짜는 원래 갖추고 있던 것이 각성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는 일,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마중물이라고 불러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펌프라는 것이 있었고, 깊은 지하수에 넘치는 물을 퍼 올리려면 몇 바가지의 물을
거기다 쏟아부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무궁무진한 지하의 물들이 저절로 콸콸 쏟아지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외부의 선지식의 도화선이라면 스스로 그 자극을 받아서 스스로 노력하는 일은 역시 더 심화된 도화선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마중물을 넣는 일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다. 진짜는 내적인 완전한 각성이고, 내적인 폭발이고, 내적인 무궁무진한 지하수가 분출되는 일이다. 이것은 불가사의예요. 우리가 판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의미화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사의하고 이 거대한 일을 일으키게 하는 일이 도노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의 하나의 노력, 둘의 노력에 의해서 8의 결과, 9의 결과가 일어나는 요즘 속된 말로 표현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수행이다. 이게 도노법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수행이다. 이게 도노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노의 길은 자성을 깨달으면 찰나간의 망념이 사라지고 자성을 하면 즉시 깨달아 부처가 된다 하는 이 말이 가리키는 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도노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가 서울인데 우리가 서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간다고 부지런히 걷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곳이 서울임을 알게 돼요. 그렇게 알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서울을 찾는 여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을 디뎌도 누워도 앉아도 눈길을 주어도 눈길을 감아도 여기가 서울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본래 깨달음이라는 것을 망념을 걷어내기만 하면 서울인 것을 지금 아는 것처럼 당장 그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도노인 겁니다. 도노인 거예요. 성철 스님 역시 그런 점에서 여기가 서울인 것을 알면, 당신이 부처인 것을 알면, 본래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알면 더 이상 미혹에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주장이고 육조 스님의 무념의 구름을 걷어내는 일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육조 스님은 유명한 삼무의 법문을 합니다. 무념, 무상, 무주가 이 무념이야말로 선종의 종지이고 무상이야말로 모양 따라 분별하지 않는 게 무상이죠. 무상이야말로 선종의 본체이고 머물지 않은 무주야말로 선종의 근본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무자가 3개 들어가 있으므로 삼무법문이라고 불러요. 이 삼무법문은 그야말로 부처님으로부터 달마조사를 거쳐서 육조 스님에 이르기까지, 다시 육조 스님을 거쳐서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을 닦는 이의 기본적인 과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천 내용이기도 하고 도달하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무념은 말하자면 무념을 닦아서 무념이라는 결과에 도달해요. 닦는 중에는 유사무념일 것 같고 도달한 무념은 진정한 무념일 겁니다. 무상 역시 그렇고 무주 역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무념이 종지라는 말은 앞에서 제가 석가모니로부터 달마를 거쳐서 육조 스님에 이르고 지금의 우리 수행하는 우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무념이 선종의 모든 것이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의 시작과 수행의 중간과 수행의 끝이 무념의 발견이고 무념의 실천이고 무념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종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념 정종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이것이 정통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선수행의 뜻을 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한 길로 실천하는 일이 이 무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무념해야지 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념을 실천해야지 하는 게 유념인데 어쩝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무념을 실천하고 유념을 떨어내야 되겠다는 이 의지 자체가 유념이므로 이렇게 가서는 무념을 실천할 길도 없고 무념을 완성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완전한 무념에 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론이 제기되는데 그 핵심이 화두인 거예요. 화두는 사실 어떤 선사도 화두는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두 참구의 좋은 점을 강조해서 직접 화두를 참구하는 여정에 들어갔을 때 당사자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아하, 이것이 화두를 드는 일이구나 하다가 소위 말하는 활구참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활구를 참고하는 차원이 되면 이제 그것이 이먹고가 됐던 왜 무라고 했는고 왜가 됐던 어떤 화두이든 간에 드는 순간, 이먹고라고 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새싹처럼 일어나는 일체의 유심을 모두 말려버리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걸 도독고라고 부릅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북이 이제 이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이 도구로 쓰였다고요. 그 당시에도 군악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북에 독을 발라서, 이게 상상력이겠죠. 북에 강력한 독을 발라서 북을 치면 그 북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린다. 이게 도독고입니다. 도는 바를 도자이고 독은 독독자니까 독을 바른 북이라는 뜻이고 화두가 바로 도독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쿵, 이먹고 하는 순간 일체의 유심이라는 적병들이 모두 쓰러지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것이 이제 화두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념을 실천하고 무념의 완성에 이르는 이 일이 내가 지금 무념해야지 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거나 장애가 되므로 거기에 방법론으로 도독고인, 듣기만 하면 유심이 사라지는 이먹고를 실천하는 길을 제시했다. 이것이 간화선이고 성철 스님이 우리 현대의 생활선으로 보급하고 퍼뜨리고자 했던 그런 성철선의 기본 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무념정종의 설법에 대한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